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참 여러분, 이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마지막 변론을 끝내고, 5번의 변론이죠. 변론을 끝내고 로마로 압송을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죄수가 당당하지요? 어쩌면 죄수가 이렇게 평안하지요? 어쩌면 죄수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어쩌면 이렇게 죄수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그것도 지나가는 하다못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권세자들, 왕, 총독, 고관들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도 열심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도로서 열심을 낸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단들, 이것들은 없애야 돼, 이것들은 다 죽여야 돼,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큰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치를 뒷받치를 하는구나,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 많은 일을 해도 그건 헛된 인생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앞에 끄꾸러졌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군중으로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느 날 끝자락에 가서 엄청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구원은 각 사람 개인의 것입니다.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부모가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각 사람 모두가,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세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는 그때부터 이제 출발선이에요. 마라톤 42.195km 여러분 한 발만 앞에서 나와 뛰어도 실격입니다. 출발선,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에 성도님들을 뭘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초신자는 무조건 구원의 확신까지 가야 합니다. 새신자가 왔다 해도, 아니면 다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꼭 신앙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의 삶이,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자신에게 너희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인격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란이 있다고, 결박이 있다고, 성령의 사람들이, 제자가, 선지자들이, 예언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첫 번째 신문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마음에 육신으로 메어올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친히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인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그는 5번의 변정을 너무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며 하나님 왜 예수를 믿게 하셨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맨션, 그 맨션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어요. 아픔이나 해함이 없어요. 빛 가운데 그토록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삶을 하나님을 배우면서 영원토록 사는 나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요, 나는 이런 구원을 얻었어, 천국이 있어,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마다 목사인 저도 문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축축 내 인생이 이게 뭘까, 아니면 축 늘어지는 이런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일어서라,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물론 초기에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냥 저 멀리 보이는 천국, 이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주신 목적이 뭐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 무리를 향해, 군중을 향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첫 번째,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내게 이게 없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기질로 볼 때 나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인생 끝자락에 가서 나 허탕했어, 헛살았어, 헛송세월했어, 가시처를 뒷발질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말씀이 없어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 혼자 열심을 살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공교회 함께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셨는데, 자기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삶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잠시 사는 세상의 이 경한 환난 가볍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고난도 하늘나라 상급에 비교하면 중한 것, 그것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자녀들 보고 자꾸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학생회 때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이 목사 꼴나거든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게 돼요. 왜 공부를 하라 그러죠? 단순하게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장의 끝자락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왜요? 썩을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칭찬 상급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이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중한 것, 하늘 칭찬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중심에 있는 신앙관이었다면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 보면은요, 다른 말이 또 몇 절 더 있죠. 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결박된 것이라고 이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잘못하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사도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자유를 얻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 절박, 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게 원망하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들려질까 봐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은 저 사람이 죄수로 잡혀 있으니까 자유의 몸을 원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그들이 너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이나 오늘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바라볼 때에 제가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바울 사도 속에는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의 형편을 만나도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실신을 해버렸어요. 맞았어, 여러분. 죽었다. 맞아서 기절했다. 얼마나 맞았기에요. 그렇지만 깨워보니까 한밤중이었어요. 깨워서 그쯤 되었으면 여러분 같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내가 이런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이 죽을 지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요?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발이 자꾸가 끌어지고 이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다 여기 있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자, 평강의 결론은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며 나와 같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목 설교 끝. 자,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예, 베드로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지금 바울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너 미쳤구나. 그래요. 옛날에 저희 클 때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저렇게 됐단다. 공부 많이 해서 미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나사가 풀렸으니까 풀린 거죠. 공부 많이 해서 미친 사람은 없어요. 어떻든 베드로 총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달라요. 유대 교도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 다 같이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멘. 26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26장 2절 봅시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 왜 이렇게 말했죠?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했죠? 물론 3절에 있습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대 문화와 풍속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전도하러 갈 때는 절대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식당이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식당에 전도를 하러 가고 싶으면 2시 넘어서, 그리고 요즘 보면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밥 먹으러 가서 팁을 주면서 전도를 하든지. 어쨌든 각 사람 저마다에게 필요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접촉점이 있단 말입니다. 대화의 말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미용실에 가서는 머리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면 되겠죠. 옷가게에 가서는 옷을 사주면서 전도하면 되겠죠. 생선가게는 밤 10시쯤 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요즘은 밤 10시에 가서도 안 될 것 같다. 일본 오염 그 어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 생선들 많이 먹읍시다. 우리 생선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생선 먹읍시다. 그냥 열심히, 우리라도 열심히. 생선 가게 예전에 정상적일 때는 밤 10시에 가면은요, 좋은 놈들 다 팔고 찌꺼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는 찌꺼기 몇 마리를 팔아야지 이 한 짝 판 것에 값이 남는데 그걸 싹거리 다 사주세요. 우리 집엔 한 마리만 필요하는데 그거 사가지고 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가서 이거는 순이네, 철이네, 전도 대상자들 나눠줘 보세요. 생선 가게 가서 그렇게 3번만 해봐. 혹시 어디 다니십니까? 예, 순복음 친천교회 다닙니다. 나도 따라가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3번 가야 될지 4번 가야 될지 3번은 그냥 나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제가 생선 장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일 가게도 똑같아요. 과일 가게 가가지고 얌체족들 있잖아요. 지금은 케이스에 담겨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보면 전열해 놓은 것도 많죠. 특별히 딸기들 보면은 이게 4kg짜리, 10kg짜리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나와요. 아주 얌체 것들은 보면은 위에 굵은 것만 다 골라 담아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가지고 밑에 작은 걸 어떻게 팔아먹냐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흔들고 돌아다닐겨? 예, 주인한테 한 금만 담아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파장에 가서 그 과일 남은 거 다 담아주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썩은 거 옆에 있는 거 골라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도 그거 못 먹어요. 왜? 그게 남는 거거든. 내가 과일 가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은 거 어차피 그거 도려내고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 얘기하더라고. 과일 그 도려내고 먹는 거 별로 안 좋대. 뭐 귤 같은 거 왜 썩은 거 그만 찢어내고 먹잖아요. 저는 과일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먹습니다. 어떨 땐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안 좋대. 그래도 전대를 위해서는 먹으면 안 죽을 거야. 어쨌든 그렇게 싸가지고 오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야채 가게 가가지고 여름철에 지금같이 상추가 한 박스에 4kg 한 박스에 20만 원 한다는데 그거 한 입 더 집어넣으려고 주인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은 뭐 케이스에 넣어 나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두부 밥 뭐 배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거 말이에요. 전도할 때는 이런 겁니다. 내 편에서 말고 그 사람 편에서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주 막 불러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짜면은 저는 저하고 같이 가서 밥 먹을 때 보세요. 그 간하지 아니한 육수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부으면 돼. 육수 안 주면은 펄펄 끓고 있을 때 그 찬물 있잖아요. 이거 우리 마시는 물, 그 들어 부어가지고 먹으면 돼. 짜면은 반찬 많이 집어 먹으면 되지. 소금 달라고 그러든지.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CBS 이사들이 해외를 갔는데요. 아마 캄보디아 마지막 시간인데 거의 캄보디아에 제일 비싼 그 해물 종류였던 것 같아요. 다 먹었는데 우리 팀원 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주사기 바늘이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막 이거 가지고 주사기 바늘이 나왔다고 사진 찍고 매니저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잘 먹었잖아. 그냥 가자. 그랬더니 왔는데 보험에서 보상을 다 해주더라고. 너무 괜찮죠? 어쨌든 밥값 5만 원 해가지고 5만도 안 되는데 5만 원 해가 다 보상을 해주더라고. 그 너무, 그럼 주사기 바늘 가지고 설치면 그 안에 막 100여 명이 있는데 100여 명이 그 주사기 바늘 보고 먹겠어요? 아니 머리카락 좀 나오면 어때? 자기들은 항상 모르고 먹잖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오구나 하고는 그냥 밑에 집어넣든지 파리가 나오면은 먹고 이렇게 미안해요. 집어넣든지 하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하고 오면은, 그래 주인 앞에 오늘 파리 나왔어. 주고 오면 주인이 그 다음에 오면은 서비스 잘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나 수목 춘천교회 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어떻든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풀어본 거예요. 다시 26절 봅시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자,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것을 변명한 것을 다행으로 한다고 여긴다고? 성경을 알아요. 문화를 알아요. 접촉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합니다. 끝에 보세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난날 유대인으로서 열심으로 살았던 거, 유대 종교에 열심을 냈던 것 다 안다는 것이죠.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가 개종되어진 것, 복음의 열정을 내는 것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를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게 여러분 올무예요.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 안 믿으면은 유대인들의 분봉왕으로 와 있으니까 이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믿는다 하니까 또 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십시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을 짧은 몇 마디 말로 짧은 시간으로 권하여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짧든지 길든지 복음은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1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는 분에게는 얼마든지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말이든지 긴 말이든지 오늘 우리 대화 속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긴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림 1:1 오늘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안디옥 교회에서 끝납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가서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구에서는 교구의 이 리더들을 보냈어요. 이분들로 하여금 전 성도님들을 다시 그림 1:1 전도 교육을 하려고 교구에서 리더들을 보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 훈련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아마 그림 1:1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의 확신,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점검해야 될 분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분들이 있을겠다 싶을 정도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전해줄 복음을 얘기합니다. 로마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묻는 기자의 질문, 은퇴하면서 아쉬움이 뭡니까?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쉬운 것은 복음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1분 복음, 10분 복음, 아니면 얼마든지 나누면서, 아니면 어떤 이는 쿡 찔러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쿡 찔러 봐야 될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자,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이런 질문에 빠져나감 앞에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29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짧게 전했든지 길게 전했든지, 당신이 짧은 말로 복음을 듣든지 긴 말로 복음을 듣든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내게 육체로 매여 있는 것 이거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구원 얻어 그 은혜 앞에 믿음의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늘 칭찬 상급을 바라보며 평강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다시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설교 시작할 때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 소리고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요? 여러분에게는 만나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 칭찬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32절은 다른 얘기입니다. 봅시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 아니라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편에서는 왜 죄 없는 바울이 죄수로?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죄수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300년 후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 300년 후에 잠재되어 있던 복음의 여운은 전 나라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흘러간 것처럼, 이게 뭔가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복음은 살아있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었어. 외치고 선포한 그 여운은 사람의 귀에 듣고 흘려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여운은 살아있었어. 주님의 말씀으로 공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면서 복음은 반드시 때에 하나님은 결실함을 믿습니다. 예, 억울한 일 당하거든 오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읍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2절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예, 이들을 보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를 죄수의 몸으로 억어하여 로마까지, 얼마나 좋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군대를 대동해서 지켰어. 가는 시간까지 지키면서,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그 속에 복음만 살아있다면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만 있다면 오히려, 왜 우리는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빠져버린 고난이 생고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통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고난의 껍질만 깨면은, 고난의 껍질만 벗기면은 그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고난의 껍질을 깨기보다는 이 고난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시련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요즘 저녁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밤늦은 시간. 그리고 새벽에 또 일찍 와서 기도해요. 제가 그럽니다. 잠 좀 자야 돼. 저녁에 자든지 새벽에 좀 더 자든지. 같은 그룹들 안에 한 성도님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어.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작정해서 교회 와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동력자 한 성도님이 항암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도시보다 더 큽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바울 사도와 같은 확신과 바울 사도와 같은 결단과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는 영혼들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확신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작정 7일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 자녀들이 축복 가정이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40일 작정 7번째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김영훈 장로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수술한 곳이 많이 불편하오니 주 예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번째 작정인 순종하는 정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7번째 사랑과 은혜가 풍충만하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업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주님 만나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지연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하시기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함이 열매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